네, 음. 오늘 저희 시인의 역사 시편 같이 읽고 제가 읽을 건데 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어 묵상 모임 같이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께 집중된 마음을 갖고 함께 묵상을 하고 귀한 나눔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이번 시인의 역사 시편에서 주제는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렇게 나와 있고 101 페이지부터 음. 시연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을게요. 음. 1번 양식. 시편은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구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묶여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구편과 구분되어 있다. 시편 9편은 감사시인 반면 시편 10편은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 탄원 혹은 불평, 간구, 신뢰 고백, 찬양이라는 탄원시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일반적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구조 1에서 11절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12에서 15절 간구와 신뢰 고백 16에서 18절 찬양 3 내용 1.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 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탄원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는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는 고백에 대한 반문이다. 즉 하나님의 무관심과 숨으심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인은 이어지는 2에서 11절에서 악한 자들의 교만과 행태를 탄원조로 고발한다. 악인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자신의 탐욕을 과시하며 야훼를 멸시하기도 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히브리어 동사 감찰하다는 본래 찾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가난한 자의 신앙 고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또는 이신론자들에 가깝다. 스스로가 항상 잘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기고만장하신 채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확신한다. 시인은 7에서 11절에서 악인들이 무죄한 자에게 가하는 해악에 대해 묘사한다. 그들의 입은 치명적인 무기로 가득 찬 변기창고와 같다. 실제로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하다. 또한 그들은 은신처에 매복하여 무고한 자들을 기다리는 도적 혹은 강탈자를 닮았다. 악인들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고 가련한 가난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는 사냥꾼과 흡사하다.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이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먹잇감이 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여기고 행야 안다 하더라도 곧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인은 이런 확신을 갖게 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유지된 하나님의 침묵은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참히 억압하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현실을 보며 시인은 심히 고뇌하고 있다. 2. 광고와 신뢰 고백.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인은 12, 15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데 이 부분이 시의 핵심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간청한다. 일어나옵소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개입을 급박하게 요청하는 호소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는 손을 드는 것에 대한 묘사는 적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는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시인은 갑자기 확신을 표명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악인의 행태를 눈여겨보고 계시며 권력을 한속에 쥐고 보응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아를 돕는 분이시다. 시인은 주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발본색원하시기를 한 번 더 간구한다. 3. 찬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탄원시는 찬양으로 마감된다. 왕적인 권능을 지니신 주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인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사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현상학적 부재는 존재론적 부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악인들은 무죄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적절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1에서 11절에 걸쳐 장황하게 하나님의 탄원을 올린다. 시인은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조롱하는 악인의 모습에 절망한다. 그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지칠 정도로 더디다. 하지만 시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탄원시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자 은혜다. 네, 저희 시편이랑 신의 여성 각자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나눠볼게요. 네.
네, 다현이부터 나눠볼까요? 저는 보면서 그 악인이 막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 이거 잊으셨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오랫동안 이 시인이 그 악인한테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까지 오래 하나님이 두셨구나. 이러면서 그 14절, 12절에 간구와 신뢰 고백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에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현실을 보며 시인은 심히 고뇌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좀 그런 시간 동안 각 이거 읽으면서도 와, 진짜 힘들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그 진짜 도와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갚아주실 때까지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건 아닌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기 시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다 보고 기억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보니까, 음, 다현이가 나눠주는 부분 다시 보니까, 어, 이렇게 그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그렇게 더뎌질 때, 또는 이제 각자의 삶에서 뭐 각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들이 늦어질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05페이지에서도 어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가 12에서 15절의 주제가 간구와 신뢰의 고백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당당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수요기도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105 쪽에서도 음 일어나옵소서, 이게 몇 절인지, 여기 음,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이게 이 간구, 하나님한테 급박하게 요구하는 호소, 그래서 일어나옵소서는 의로운 심판가신 주님의 개입을 급박하게 요청하는 호소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거, 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호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상기하면서, 여기 106페이지 보면 이제 하나님 그 상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좀 이 단어가 오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음, 해야겠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106 페이지에 보면 변함없이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107 페이지에 보면은 왕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인데, 이분이 가난한 자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음. 우리의 이 간구와 그런 신뢰 고백을 다 듣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로 봤을 때 이 여기서는 14절에서 여기는 이게 외로운 자로 나온 것 같은데 쉬운 성경에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신다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고통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통 당하는 자들이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는 고아를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17 절에서도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음.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음 각자 이제 삶에 이제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각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문제를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음. 당장 빨리 처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은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 고통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었을 때 107 페이지에서는 이 시인은 찬양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당할 때 그런 기도의 음.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삶의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음 이렇게 음. 됐을 때 네 108 페이지에서 마지막에 보면 시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과정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부터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또 이어서 좀 다현이가 더 나누고 싶은 거나 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들으면서 진짜 이 고통 쉬운 성경으로 읽어 주셨을 때 외로운 자를 고통 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 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렇게 될 때 아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되게 구제하신다 또는 되게 약간 잊으신다. 아시더라도 잊으신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 힘들잖아요. 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인데 '아 이거를 내가 되게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음 결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공부함으로써 오는 고통과 외로움들을 너무 그거를 아 맞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후에 대학원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오는데 그 고통이 되게 싫으니까 꼭 아 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쪼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음 그러니까 이 시간까 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까지 좀 그냥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막 주일에도 나눴었는데 '이 시작이 이렇게 된 게 맞나?' 막 그때는 되게 가만히
냅두시고 이제 와서 훈련 받는 것 같고, 근데 그 훈련이 공부라서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나오고 대학원 가야겠다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이제 쭉 나아가면서 이 길에서 오는 고통들을 하나님과 함께 어 좀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왜 이 고통이 있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호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했을 때 아 내가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원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는 또 이 길에서도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그 고통을 계속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감사가 좀 회복이 됐고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라든지 지난 날에 대한 좀 의문 이런 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오롯이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한 선택이고 또 내가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항상 보고 계시고 이 힘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혼자 공부를 하려는 거를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결론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좀 도움을 구하면서 좀 더 책임지는 그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관하듯이 되게 결과 어차피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막 이런 태도보다 결과를 '아 사실은 원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또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 또 고통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진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현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은 각자 이제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데 무엇이 은혜였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나도 오랜 시간 그랬고 삶에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그걸 너무 진지하게 다룰 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 음 앞에서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보통 외면하고 음 다른 것들로 시간을 보내면서 음 인생을 살아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음 가연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음 그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호소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음 되게 그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음 직면하는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좀 은혜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여기에서도 책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그럼 우리가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통 그 자체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고 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 하면 하 여기 106 페이지 107 페이지에 계속 보면 주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고 음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아를 돕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에서 이제 마음에 이제 안심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4번 107페이지 메시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신다고.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각자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들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현상학적 부재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다시 이제 안심하고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음. 그래서 그런 저희가 최근에 배우는 그 그런 기도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새롭게 마음을 받고 다시 좀 음. 그런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것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혹시 다현이는 이거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같이 해 음. 볼래? 그럼 지수님이 방금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다 아신다고 그 말한 게 좀 와닿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항상,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렇게 결론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예수님의 진짜 성품이 함께 하시기를 좀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 오늘 쉬운 성경 보면 음 시편 17 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음.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각자 삶에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음. 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보면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시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고통의 문제가 어쨌든 해결되는 게 결국에는 각자 마음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좀 삶에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여기 격려해 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각 각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각자의 소원의 문제겠죠. 그거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음. 그런 격려들을 통해서 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음.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